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 아들 스가랴의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야,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에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 중에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출입문을 열고 닫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아무 때나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에 왜 아무나 누구나 어떻게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허락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또 그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할 것이고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전 문지기는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믿음의 문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H의 은혜 공동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문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시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절망이 있지 않은지, 이러한 마음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미워합니다. 쉽게 분노해요. 쉽게 시기하고 쉽게 절망 가운데 있어요. 신앙도 믿음도 방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에 대신 가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들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7 권세의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찬다라는 거.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요, 거짓이 있어요. 불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무관심이 또한 가정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10년, 15년 전인데요, ANC 오늘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애들은 너무도 어렸을 때이지만 그 중고등부 총괄을 하시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공립학교에 마약이 이미 거의 다 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8, 90% 이상이 마약도 유통하고 마약을 하고, 공립학교에, 물론 사립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립학교는 안 한 애들이 없을 정도로 80%에서 90%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200~300명이 넘는 중앙,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가까운 그런 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도 모두가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문지기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 결국 믿음의 문지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을 세상의 가치가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으로 믿음의 문지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 공동체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지기가 되어 가정을 지키고 무엇보다 내 개인의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문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신실함을 먼저 보십니다. 보세요. 6절부터 스마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종족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런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맡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면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보면 그 목사는, 그 목회자는 참 내가 없는 달란트가 많네, 참 부럽다, 저도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보다도 신실함을 보시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신실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 능력도 없는데 신실하고 꾸준하고 진실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직무를 맡은 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의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정말 용사다 그러면 싸워서 현장에서 죽이고 이겨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은요, 전쟁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며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신실한, 성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책임있게 감당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책임있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도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그걸 보고 계세요.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의 배정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한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보세요, 성전 문지기가 설 자리는요, 제비를 뽑아 제비를 통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더 눈에 띄는 자리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인식하실지 모르겠는데, 문마다 4명씩 세웠는데 어느 문이 6명을 세웠습니다. 어딜까요? 동쪽 문이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 문은 더 컸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글쎄요, 6명을 왜 특별히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더 명예롭고 중요한 자리들을 늘 생각해요. 그 자리를 좀 서고 싶어 합니다. 선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어떤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동문도 하나님의 문이고, 서쪽 문도, 동쪽 문과 북쪽 문도, 남쪽 문도 모두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어느 문을 맡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문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각자의 문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각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됩니다. 왜? 혹시? 그러나 비교는요, 감사를 뺏어가고요, 충성을 뺏어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데, 왜 누구는 주방에 있고 누구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발 앞에 있습니까? 비교하면 감사를 뺏어가고요, 충성하는 것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 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문입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어떠한 문을 지키든 어디에서 그 문을 지키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이렇게 문에 있는 락이 고장나도 불안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뭐라도 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맡기신 문 앞에 서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문지기.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의 문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서시기를 바라요. 성전에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도 이미 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을 지키며 거룩한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